잠들지 않는 성자 옆에서, 여기도 갔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옆에 앉아서 누워서 잘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의 내면을 에워싼 광대한 공간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가지고 잠이 못 자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눈부신 광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여기에 책에 나와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로처럼 이렇게 이 기운의 공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빛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딕샤라. 이것도 람고팔에게 딕샤를 받은 거예요. 또 람고팔이 여기서 눈빛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 요가난다의 어떤 그런 그쪽에 딕샤를 해주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등의 통증을 없애주잖아요. 이것도 딕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서지구테스와라한테 갔을 때에 또 한 번의 딕샤가 우주의식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불쑥해가지고 이렇지 않다. 그래서 우주의식의 체험을 하죠. 195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뭐냐? 스승이 심장 쪽을 터치를 해요. 이 서지구테스와라는 요가난다의 심장 쪽을 터치를 해요. 또 우리 아까 마하리지 같은 경우에는 브라마란드라 이 머리 쪽에 이제 티베트에서 넘어온 스승이 터치를 하죠. 머리 쪽 또는 미간 또는 가슴. 이 가슴 쪽에 터치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이게 마하라지도 얘기해도 이 가슴이 지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식을 체험을 하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보면 뭐 자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에너지들이 자석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광채를 보고. 그런 거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201페이지 보면은 서지구테스와라는 축복받은 체험을 뜻대로 불러일으키는 방법과 내 체험을, 내가 본 빛을 언제든지 불러일으키는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직관의 회로가 발달된 다른 사람에게 그 체험, 그 빛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딕샤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한다 하는 거를 서지구테스와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물러서 주면서 나는 물러서 주지만은 저 예수는 그 성령, 불과 성령으로 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이런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전해졌다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또 그래요. 자, 몇 달 동안 이제 그런 무화경의 합유 상태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한다가 스승에게 물어요. 스승님, 제가 언제 신을 찾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요한한다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옥황상제랄지 내지는 무슨 비슈누 신이랄지 내지는 어떤 신이 다 보좌에 앉아가지고 곧 신이 어디 앉아있는 걸 내가 수염이 이렇게 나거나 빛으로 번쩍이거나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떤 우주의식의 어떤 그런 거는 내가 체험이 되는데 신과의 만나지 않거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죠. 너는 이미 신을 찾았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주의식을 체험하더라도 내가 이 우주의식을 체험했는지 신을 만났는지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게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은 오늘의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오는 것들을 요약된 것들을 내가 짧게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 오늘의 정말 이 하이라이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한다하고 서지구테스와라의 관계, 그 다음에 라히리 마사야하고 바바제의 관계처럼 예수와 세례 요한의 관계도 전생의 스승과 제자 엘리야와 엘리샤의 관계였다고 하는 게
요관한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수가, 갈릴리 예수가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냐? 항상 그 석청과 쥐엄나무 열매. 이걸 이제 그 어떤 책에 보면은 메뚜기하고 꿀을 먹었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하는데, 이거는 그 메뚜기가 아니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쥐엄나무를 이게 하루빔 또는 메뚜기를 하가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필사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잘못됐을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세네파의 어떤 그런 쪽 수련을 한 수행자로 추측이 된다. 이 예세네파라는 게 그 불교 쪽에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수행의 어떤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채식을 하고 그런 거, 물로서 세례를 주는 인도의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연결된 거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 그게 그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무슨 그 길을 곧게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의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척추의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척추의 쿤달리니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딕샤라는 거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그 물질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영의 세계로 입문하게 하는 거를 통칭해서 딕샤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한의 그 세례 요한에 보면 그 요한복음에 있죠, 그죠? 하늘이 열렸을 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그 물로서 침례를 줬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예수 위에 머무는 것을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뭐냐? 비둘기같이 내려오면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줬지만은 이때 하늘이 그때 열리면서 어떤 빛들이 내려와서 예수에게 그렇게 쏟아져 내리더라. 그러면은 요 시점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그 시점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또 예수의 어떤 그런 인생이 그것도 무르익기 때문에 그때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구에 있는 빈명산, 우연히 이분은 황산에 가게 됩니다. 황산이라는 이름도 빛의 어떤 산이라는 거예요. 불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연히 이제 그 호텔에 근무할 때 직원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갑자기 막 불타는 듯한 어떤 이런 쪽 광경을 보고, 야, 저게 불났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가 나를 보는 거야. 너가 좀 이끌어 하고 자기 간 거죠. 그 빛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 빛에 그걸 하다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그 빛이 내려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걸 받고 거기서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그냥 이렇게 한 줄기로 그냥 쭉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비둘기가 내려앉는 것처럼 이렇게 팔락팔락팔락 하면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되게 놀랬던 거는, 내가 어떤 그 크리아를 할 때에 어떤 순간에 빛의 체험이 꼭 이처럼 비둘기의 어떤 날개에 빛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것들은 체험하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은, 이제 요한한다는 이제 그 책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은, 나는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이게 완성이 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딕샤라는 게, 물론 이제 예수가 인도의 지난 시간에 했듯이 풀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불교도 배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걸 체험을 하지만은, 결국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강한 어떤 기운이 내려와서 하는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그걸 받고 나서 하늘에서 기운이 확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비로소 굉장히 어떤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가요. 40일 동안, 그죠? 광야에서 그걸 하잖아.
음식 하나도 안 먹고 거기 있어요. 그 과정 거치죠. 그 과정이나 아까 요한한다가 우주의식을 체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나 서로 비슷해요. 비슷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리라. 불이라 그러는 것도 내가 빛이죠. 그래서 이게 도마복음에도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세상에 불씨를 던졌다. 보라. 나는 그것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그걸 지키고 있다. 이 불씨를 던졌다는 게 빛을 사람들에게 던져서 이런 정화시키는 이 성령의 어떤 이런 것들을 했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한다는 이제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서 줬지만은 예수는 성령과 빛으로 줄 거다는 성령과 빛으로 세례를 주는 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주는 건지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무슨 성경의 어떤 그런 해석이나 목사들 이런 쪽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불로서 성령으로서 주는 세례가 도대체 어떤 거냐? 예수가 준 세례가 뭐냐? 자기 12 제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줬다는 거야. 성경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최초로 자세하게 요한한다고 하는 거지. 성령의 어떤 딕샤가 주는 게 어떤 거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이게 결국 아까 내가 요한한다의 자서전에서 했던 것들의 다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보면은, 요한한다는 그런 이야기. 불의 기운을 통한, 성령에 통한, 빛을 통한 이런 거는 교제하는 동료들에 의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승만 주는 게 아니고 동료들에 의해서도 이런 세례들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뭐냐? 그 기운이거든. 이게 우리가 수련할 때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탁기가 많다 하고 본인은 잘 모르지, 그죠? 여기 또 이따만 갔는데 굉장히 몸이 좋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더라 하는 그건 뭐냐? 여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 그런 상태에 간 거예요. 요한한다가 정확하게 해놔도.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 책을 읽기를 정말 잘했다. 이거 교재를 쓰기를 정말 잘했다는 거는 내가 어렴풋하게 읽을 거다고 했던 것들에 이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정리가 다 됐어요. 완전히 확신을 받게 됐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라. 교제하는 동료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받는 이런 형식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한다. 그게 뭐냐? 진동의 자력이다. 진동의 자력. 진동을 하는데 그냥 진동이 그게 아니고 그게 자력을 가진 진동이다. 그거는 교환으로 주고받는다. 교환으로. 내가 가는 게 반드시 오는 게 있어. 그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수련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운이 넘치고 할 때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라. 그 사람은 좋아지겠지. 그러나 내 좋은 기운이 가고 탁기는 내가 받는 거예요. 교환으로 주고받는다. 내가 했던 이야기가 맞구나. 성스러운 사람 곁은 유익하며 이것은 영적인 자력의 세례다. 성스러운 사람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자력의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래서 우파니샤드라는 게 스승의 발, 무릎 아래 가까이 앉는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가르침만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도에서 프로남이라는 스승의 발에다가 손과 입을 맞추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생각과 자기력의 오로라는 그 범위 속으로 오는 사람들의 뇌세포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진동에 미쳐가서 산다. 그 범위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해도 그 사람들의 뇌세포와 의식이 변화된다. 심지어 성자가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살았던 장소에만 가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나 세례는 받는 자의 믿음
그 다음에 헌신적인 정신적인 태도에 따라서 그 축복이 결정이 된다. 받는 사람이 마음가짐, 받는 사람의 자세, 받는 사람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는 사람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다가 람고파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람고파를 내가 지금 너한테 주면 나도 주고 싶다. 그러나 내가 줬을 때 너는 불에 타버릴 거다.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어느 정도 성숙해 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서리유코테스하로도 2번의 딕샤를 통해서 요한다 우주의식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하나님의 영은 뭐냐? 그게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 것들이다. 이게 이제 그 책에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조의 발현들 그리고 초월하고 발산하는 흰색 빛을 통과한 곳에 영원한 존재, 영원한 의식, 영원한 지복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이게 뭐냐? 창조에 그 발현되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 흰색 빛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상태, 육체적인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 단계에서는 신과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신과 만나려면은 이 척추의 어떤 이런 걸 통해 의식이 상승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 아무도 신을 만난 적이 없다. 유일하게 내 안에 있는 독생자밖에 없다 하는 건 뭐냐? 그 독생자의 수준까지의 내 안에 있는 신과의 수준까지에 갔을 때 그때 그 수준에서 신과 교우가 된다. 우주의식하고 체험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단계별로 아까처럼 그냥 해가지고 빛도 보고 소리 들리는데 언제 신을 만나? 언제 우식이 체험이 되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4단계, 8단계 그까지를 계속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그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취미하는 식으로 또는 막 그런 온갖 즐거움들, 온갖 것들에 그런 것들 다 하면서 내가 고쳐야 되는 것들을 안 고치고 신과 체험하고 내지는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싶어. 그거는 모순이지, 모순.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보면 7 척추는 그 뭐냐? 그게 7 교회라는 거예요. 7 천사와 7 황금 촛대를 지닌 7 봉인. 그게 척추의 7 차크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책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부분인데, 하늘이 그에게 열리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 우주의식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에게 임하심을 보더라. 마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하노라. 3장 17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이 그 영 속에 영으로서 그렇게 내려오고 그게 내 안에서 그게 머물면서 거기에서 기쁨이 표현된다. 그게 뭐냐? 작은 몸이 진동하는 창조 전체가 자신의 몸을 느끼고 모든 창조 전체인 자신의 우주적인 몸속에서 모든 존재들을 지탱하고 있는 신의 지복적인 신성한 자기적인 오로라, 무한한 우주적인 지성, 그리스도의 지성으로 내재하는 하나님과의 현존에 합일되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3장 16절과 17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최초로 발현이 될 때는 성스러운 이제 우주의 진동으로 이제 발현되는데, 성스러운 우주의 진동이 발현되기 전에는 뭐냐?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공이라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발현이 될 때는 뭐냐? 그게 진동이라. 그 진동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음의 소리라. 그걸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그게 최초에 발현된 모습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게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거라. 그러하고 막연히 그거 없이 이게 척추에 7 차크라 올라가는 것도 이 계단이거든,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쳤어. 그 과정 없이 내가 마음으로 우주와 나는 하나다. 이거는 잡념이지. 실제로 간 게 아니라. 그럼 가려면 어떻게 돼?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가야 돼. 계단을 딛고 올라가려면 어때? 한 계단 올라가면 그 올라간 한 계단을 딛고 2 계단을 가는 거야. 2 계단을 딛고 3번째 계단을 가는 거야. 이 계단이 없으면 내가 못 가. 그죠? 계단이 있으니까, 사다리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7층 높이에 거기 내가 어떻게 날아가지 않는, 못 올라간다. 사다리가 있으니까 한 계단 한 계단 한 층 한 층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래서 빛과 소리가 뭐냐? 내 계단이 되는 거야, 계단. 빛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걸 계단으로 하고 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참된 딕샤. 아까 내가 했다시피,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입문을 하는 참된 딕샤라는 거는, 성령에 의한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게 이제 빛에 의한 세례죠. 그죠? 그 빛에 의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자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똑같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돼. 우리가 갖추는 수련을 해야 돼. 자, 그 자격에 이야기하는 게 이걸 아주 잘 들어야 돼. 그 자격의 첫 번째, 입문자의 의식을 상승시키고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내 성령의 힘으로. 두 번째는, 그 성령의 그 힘, 그 진동하는 빛을 그 입문자에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볼 수도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거를 보낼 수도 없고, 내가 그걸 볼 수 없으면은, 그거를 내가 입문을 시켜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성령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입문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오음의 신성한 소리와 성스러운 그 빛으로 의식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마음의 모든 구성물과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영적화시키는 영안의 생명 전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운을 이야기하는 생명의 전류, 이거를 마음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도 들어가서 이 전류로, 마음의 그 빛으로 그거를 태워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 돼. 물론 100%는 안 되지. 일정한 부분에 영향 끼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깊은 영상 속에 인내함으로써 영하나의 빛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무한한 지복 속에 우주 에너지 전체적인 왕국을 지각할 수 있다. 이 지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신의 의식을 내가 지각할 수 있어요. 지각할 수. 이게 뭐냐? 이게 욥기에 나오는, 욥이 본 그 세상이에요. 욥이 갑자기 확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확 펼쳐지잖아요. 그게 뭐냐? 그 요가난다의 우주의식 체험에도 욥이 본 거와 비슷한 이야기 나와요. 뭐, 아시람 앞에 소가 지나가는 것도 내가 여기 앉아서 다 보여. 내 눈이 기존에 요거 하나만 보던 눈에서 완전히 둥글게 전체적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게 내 눈에 다 보여요. 이거는 뭐냐? 내 영안이 열렸다는 거야.
내가 어떤 물질적인 눈을 초월했다. 그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사실은 욥이 본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 욥이 침묵에 잠기는. 그래서 초인생활에 욥기의 이야기에 우주의 비밀 수행법이 거기 담겨 있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서 모르지.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이야기야. 이 빛으로서 성령의 어떤 이런 것들이 확 열렸을 때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한 세례는 세 겹으로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승의 입문식을 하는데 이때 스승은 세례를 주는 그 빛을 스승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그 빛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빛은 제자 속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스승이 준 빛이 그 잠시 머문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러나 이 빛은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그 빛을 보유하기 위해서, 내 빛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그죠? 내가 이게 계속 희한하게 내가 했던 이야기 똑같죠, 그죠? 무리하지 마라. 그게 꺼지면은 다시 키우기 어렵다. 그걸 계속 네 빛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그냥 우연히 내가 어떤 했던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그 구체적인 문장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문다. 그러나 그 일시적이다. 그 말하자는 거예요. 콩물을 끓이는 것 같다. 콩물이 확 식어보면 금방 식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사람은 그 빛을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여야 돼. 이게 도태라. 안에서 아기가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 죽지 않게 클 때까지 그걸 기르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는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훈련과 명상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성취해야 한다. 스승이 해주는 역할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왜 다 안 해줘요? 이게 나는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다 해줘. 그죠? 그 게으른 사람한테 그게 마지막 그게 되겠어? 안 돼.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와도 안 돼. 요한한다고 와도 안 돼. 그죠? 제자는 영적 가르침과 영적 훈련을 성실히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스스로 성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자기 노력 25%, 구루의 축복 25%, 신의 은총 50%. 그러죠. 근데 신의 은총과 구루의 축복이 75%라. 이게. 신의 은총을 자, 그래서 많은 선생을 가질 수 있지만 스승은 오직 한 명이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에게 불평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를 때 스승의 노고를 줄여들게 한다. 그래서 스승이 지상을 떠나더라도 스승하고 연결된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성취하겠다는 그 목표 외에는 무가차다 하고 무조건 그러기에 올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잡다하게 신경 쓰고 다른 거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 진짜 마지막으로 척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길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그 말은 척추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라는 거야. 척추를. 왜? 척추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 그 쿤달리니의 그 현상이 일어나서 영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 그게 구부정하면은 통과를 못 한다. 척추가. 왜 그럼 척추가 중요하냐? 이 우주의 의식이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척추를 타고 쭉 내려가고 하강한다는 거지. 그래서 꼬리뼈 쪽에, 물라다라 차크라 쪽에 그 의식이 마지막으로 머물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내려온 순서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척추가 꾸부정하게 있으면은 못 올라가. 그래서 항상 내가 가슴을 펴라. 척추를 펴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숙였을 때, 뒤로 했을 때 언제든지 척추를 바르게 해라. 바르게 안 하고 꾸부정하면은 단전의 기운이 못 가. 그죠? 그래서 자꾸 이 가슴을 펴고 등을 펴라는 거야. 그래서 영 안에 이 눈을 뜨게 되면은 이 의식이 거꾸로 흐른다. 척추가 굽으면은 생명의 전류가 영 안으로 향하는 역전의 과정을 방해한다. 그대의 눈이 하나로 되면은 몸 전체는
빛으로 넘치리라. 이게 이 척추에서 올라온 기운이 이 영적인 눈에 계속 모이고 이 빛이 커지면은 내 몸 전체가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눈이 하나로 되면은 몸 전체는 빛으로 넘친다.